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4장 33절에서 3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혼핍이 군사같이 이르니라. 아멘. 이제 24장도 오늘 이 시간에 끝맺음을 맺습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불로소득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33절,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강도같이 온다는 것은 예기치 않게 온다는 뜻이고, 군사같이 온다는 것은 불강력적인 힘으로 쳐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들이 지나간 뒤에 모든 것이 초토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의 상태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휩쓸고 지나간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이 게으른 농부의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이 없지만 우리는 그의 나중 형편이 어떠할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게으른 농부의 형편이 이토록 비참하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밭과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밭과 포도원 가꾸기를 게을리함으로써 황폐하게 만든 결과 그의 삶 역시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부지런한 부자는 하늘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지런하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잠언서 19장 15절에 보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그리고 잠언서 10장 4절에는 손이 게으르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하여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 보듯 게으른 농부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그가 좋은 꿈을 꾸었다고 하여 황폐해진 밭과 포도원이 옥토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그 땅을 갈아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가 만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밭과 포도원을 가꾸었다면 풍성한 수확을 얻으며 기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부지런한 자는 하늘도 막지 못한다. 못 막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나라에서는 돈으로 청년들도 그렇고 또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물론 어렵지만 돈으로 다 취급하잖아요.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일을
지금도 노동일들은, 힘든 일은 젊은이들이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젊은이들이 실업률이 많아지는 것이죠. 닥치면 해야죠.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서 수확을 거둬야죠. 생활비를 벌어야죠. 학비를 벌어야죠. 그런데 공짜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는 망조입니다. 망조. 그런데 이는 우리 신앙과 영적인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곧 뿌리는 대로 거두고 행하는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법칙은 여기서도 어김없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6장 27절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갚으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데 축복을 받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 죄악을 심고서도 신령한 복이 임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물론 성도들 가운데서도 땀 흘리는 수고도 없이 어떤 열매와 수확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을 무엇라고 불러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깡패나 건달들을 가리켜 불안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불안당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땀을 흘리지 않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땀 흘리는 노동이나 일을 하지 않고 편하게 먹고 살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땀 흘리는 수고도 없이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게으르게 빈둥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려는 자들은 비록 행패는 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실 불안당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영적인 수고를 하지 않고 축복과 은혜를 바라는 사람 역시 이렇게 불러도 그리 신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는 것은 불안당이에요. 불안당.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겠습니까? 불안당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과 만무하지 않아요. 영적인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불러서도 우리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주자 그 뒤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귀한 희생과 핏값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는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해 땀을 흘리듯 정성으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직분과 사명을 위해 힘쓰므로써 신령한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명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이는 사명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며 사명과는 무관한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사명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며 반면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위해 온 힘을 집중하여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사명을 분명히 자각하고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을 깨닫고 이를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추수의 때 우리의 밭이 잡초와 가시덤불이 아닌 튼실한 열매로 가득 차 있는 영광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6절 27절에는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를 돌아와서 내 본종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하고. 아멘.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육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영적으로도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